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옛날에는 어머니날이었는데 남자들이 왜 여자 어머니만 날만 있냐 그래서 그냥 합쳐가지고 어버이날 일으켰는데 사실은 뭐 1년 364일이 아버지 날 아닙니까? 하루가 어머니날인데 그거마저 못 뺏어가지고 결국은 어버이날로 만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앙케이트 조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영어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머니라고 하는 mother, 그 영어 단어가 1등으로 뽑혔고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70번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father는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마음속에 그리는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페이스북에서는요, 가끔 이렇게 옛날, 그러니까 뭐 1년 전, 5년 전, 10년 전, 그때 이렇게 사진이나 또는 올렸던 것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다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자동적으로 오래된 게 보여주는데, 오늘 아침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7년 전에 제가 올린 글하고 사진이 올라왔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 사진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어머니 또 저희 아버지. 7년 전에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그때 살아계셨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 기록이 쭉 올라오는 걸 보고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또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는 것도 이제 몇 번 안 되는데 마음이 좀 그랬다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 흥렬이라고 하는 흥렬이라고 하는 그 음악에 재능이 많은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집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 유학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작곡을 선택을 했는데 그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피아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지고 자기 형편의 피아노를 살 형편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홀로 사시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피아노가 없으니까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음악 공부하려면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자는 그냥 음악 공부를 접고 다시 들어가야 될까 봐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한편 엄마는 자기 이제 홀몸을 가지고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자꾸 늘어나는 뭐 빚만 이제 고스란히 남은 것이죠. 그러나 엄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얼마 있다가 피아노 값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아주 밤낮으로 그 당시 뭐 이렇게 참 일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또 산에 가가지고 솔방울을 막 긁어 주워다가 그 당시 그 솔방울이 이렇게 화목으로다 굉장히 좋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솔방울 이렇게 주스러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400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1930년 30년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10몇 원이었다고 그래요. 14원인가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 400원이면 굉장히 큰 거금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피아노 값을 보내서 그 아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곡가가 돼가지고 제일 첫 번째 지은 노래가 그 당시 시인이면서 문학박사였던 양주동 박사가 쓴 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에다가 이제 곡을 붙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운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해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우리가 어버이날 되면 늘 부르는 이 노래를 바로 그 이흥렬이가 지어가지고 첫 번째 그 곡을 지었는데, 그것이 어버이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불리는 귀한 노래가 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이렇게 딱 부각이 됐을 때 언론들이 그 사람의 이제 일생을 막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신문사가 그 윈스턴 처칠이 다니던 유치원 그 선생부터, 그리고 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제 처칠에게 영향을 준 많은 선생들을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의 처칠이 생긴 것은 이렇게 훌륭한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낸 거예요. 이 기사를 읽은 처칠이 신문사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 하나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귀 신문사에서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줬는데 정말 중요한 선생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레이건도 어머니나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나의 어머니 릴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사랑하는 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역사적인 인물 뒤에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섬마을에 작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반도 없이 애들이 그냥 이렇게 몇십 명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공부하는 이제 그런 학교인데, 선생이 이제 가고 새로운 선생이 오기로 했는데 그날 아마 풍랑이 불었는지 어쨌는지 선생이 오지를 못했어요. 애들은 학교에 가가지고 종일 선생을 기다리다가 선생이 안 오니까 이제 바닷가에 가서 막 모래로다가 성스럽게 놀이를 하면서 이제 선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지나가던 노인이 마침 이제 지나가다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왜 오늘 학교 안 가고 여기서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 선생님이 아직 안 왔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노인이 말하기를, 야, 너희 선생은 너희들 집에 가면 지금 너희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집으로 뛰어들어갔더니 늦지막 한때 엄마들은 이제 아이들을 기다리다가 막 아들을 끌어안고 너희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면서 그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반기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밥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된 것이죠. 진정한 선생은 바로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노인은 알게 해준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계시죠. 젊은이건 나이가 든 분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어머니가 계시고,
또 누구에게나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 호칭은 정말 이렇게 눈시울을 이렇게 참 머금게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5월 달에는 특히 이 어머니 달, 가정의 달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더 생각하는 달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이 세포교회 오기 전에 남양주에 있을 때 오골개를 제가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오골개를 여러 마리를 키웠는데 닭이라고 하는 놈이 원래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먹이를 찾아서 쪄먹고 그러는 게 닭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골개가 알을 낳아가지고 알을 품은 적이 있어요. 이 알을 품더니 밤이 일어나지고 그냥 그 알을 다 품은 채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먹이를 줘도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알을 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먹이를 주러 들어가가지고 건드려 봤는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어떤 그 동물 사육자, 동물 이렇게 사육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닭은 이렇게 새끼를 품게 되어지면 짐승이 와서 자기를 물려고 해도 도망가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새끼를 본능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게 닭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집에서 이제 헛간에서 화재가 났는데 수탉들은 다 겨나왔어요. 살려고 다 켜놨는데 암탉들은 전부 새끼를 품고 그냥 다 죽었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즉 선지자 사무엘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는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너무 멋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어머니.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한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한나는 자신을 가르쳐 나는 기도하는 여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음성보다 더 큰 소리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보다도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손보다 강한 손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보다 거룩한 모습도 없습니다. 흔히 그러죠.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데 거기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은 어머니는 강한데 기도하는 어머니는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라면 그 어떤 대적도 당할 수가 없어요. 한나가 얼마나 여리고 약한 여자였습니까? 우리 한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어요. 아마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소시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가 먼저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막 구박을 합니다. 자식도 못 낳는 게 여자냐 막 그래가면서 한나를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대차고 강한 여자 같으면은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가지고 내쫓았을 텐데 한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냥 뭐 군인 나에게 막 그냥 우격다짐을 당하게 되면 너무 서러워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냥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울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도 막 울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그때 또 영적으로 이렇게 신령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웬 여자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냥 한쪽 구석에서 그냥 막 그냥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막 우는 그 모습 보고 저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거 뭔 짓이야 그러고 와가지고 막 야단을 쳤어요. 응? 언제까지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그럴 거냐고 막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한나가 말하기를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지금 내 원통함을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가 이제 아기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분인나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한나보다 훨씬 더 강한 여자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하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여자는 강합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많은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 어머니 미리암이 그랬어요. 그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또 드보라가 강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지만 안나 선지자 역시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강한 여인이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기도하는 루디아가 강한 여인이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많은 여인들 역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복음을 바로 여리고 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줄인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탕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 마루장이 되어진 예배당이었는데 이 모니카가 얼마나 같은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그 마루장이 썩었다는 거예요. 마루장이 썩을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결국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같은 위대한 전도자 뒤에는 수산나와 같은 그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기도하는 부모가 계시다면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로또 복권을 당첨된 것 이상 더 큰 자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다. 그게 얼마나 큰 유산인지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머니였습니다. 본문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기도하지요. 문제는 기도하는 데에서 끝나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의 출세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해서 자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데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졌을 때 그 응답되어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기른 자식인데 하고 그 자식을 꽉 끌어안고 놓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이 있나요? 그 복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그 건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세요. 물질을 가지고 기도했나요? 그 물질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엇인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럼 망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아들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아들을 줬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많은 아들과 딸을 또다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바로 한나와 같이 그 자식을 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참 위대하죠. 그런데 그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라도록 하나님께 드린 그 한나가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한나의 헌신이 없었다면,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결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든다. 그건 아니에요. 목사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의사라면 그 의수를 통해서 또 교수라면 그 교수로서의 참 직업을 통해서 또 예술인이면 예술인이라고 하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쓰임받게 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꼭 신학교 보내서 목사가 돼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어머니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 부부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들이 낳을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아니 자식을 낳으면 지가 알아서 키우면 되죠. 근데 그 삼손의 부모는 자식을 낳겠다니까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해야 될까요? 자식을 키우는 문제를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자식을 낳을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내 자식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 자식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부모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어려서부터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참 나라는 조그매요. 강원도 땅만밖에 안 해요.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세계를 경제를 쥐고 정치를 흔드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경제를 그냥 손에 꽉 쥐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정치계에서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한때 나라가 없이 수천 년 동안 떠돌이처럼 살았어요. 자기네 말을 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자기들의 언어와 말과 글을 그리고 율법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을 해준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71편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그게 어려서부터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속담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그 습관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습관을 꼭 붙여주세요. 자녀들을 낳게 되면 자녀들에게 여러분 한글을 깨우칠 때부터 약속을 하세요. 네가 성경 일독을 하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뭘 주겠다. 아이들에게 귀한 거 주는데 꼭 그렇게 하세요. 옛날에 신동아 그룹에 전 그런 부모들은요. 김철호 장로였나요? 그런 그 분들은 자녀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일독하도록 했고 성경을 일독할 때마다 아주 큰 상급을 아이들에게 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현대 진보 교육이 어린이 인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인권 하면서 그 어떤 전교조의 영향을 받은 세대들이 아이들의 신앙이 지금 이제 다 커가는데 그들은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요. 신앙은 자유다. 그러니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세대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자기가 자원해서 나 교회 갈래 이럴 때까지 결코 그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어른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전교주 교육을 받은 그 세대들의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앙은 자유니까 어른들이 강제로 아이들을 막 교회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학교에서 부모가 가기 싫은 교회를 억지로 가게 하면 고발을 하라고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강제로 아이하고 아이를 시설에 보내가지고 부모하고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지. 엄마 아빠가 없이 그냥 혼자 자기 마음대로 왔으니까 좋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애가 막 환장하는데도 안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은 어른이 돼가지고 오늘날 자기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나무를 만들려면 어린 묘목 때부터 그 나무를 잘 보살피고 틀을 잡아줘야 그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저절로 신앙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먹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위대한 모세는 어려서부터 젖을 물리면서 말씀으로 가르친 요게벳의 위대한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위대하게 만든 비법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어머니는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어머니였습니다. 신앙의 부모는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식들 간에 싸움 나는 일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재벌들 자식끼리 그냥 형제 간에 재산 가지고 싸우고 하는 거 우린 지금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 재산보다도 먼저 신앙을 정말 제대로 줬다면 그런 일 안 생겼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들에게 재산을 남겨준 게 없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는 우산 고친 거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제들은 우리 부모님이 비록 재산을 남겨주지 못했지만 땅을 남겨주지 못하고 집을 남겨주지 못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유산을 저희들에게 남겨줘서 우리 칠남매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돈은요, 내가 벌어도 되고 돈은 또 쓰다 보면 없어지는 게 돈이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잘 남겨주면 자손대대로 그 신앙이 물려지는 것이에요. 누가 가져가지도 못해요. 얼마나 귀한 유산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꼭 물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일성의 어머니 여러분 잘 알죠? 집사였어요. 강반석 집사. 김일성이도 주일학교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외운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 하나 그 아들에게 잘 유산으로 남겨줬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외삼촌도 목사잖아요. 강양옥 목사. 근데 그 집안이 어쩌다가 그런 괴물을 낳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표현은 단순히 자손이 번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어떤 번성을 통해서 낳은 그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도 낳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습니까? 이삭이 야곱만 낳습니까? 많은 자손을 낳지만 신앙의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녀를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은요, 나오미가 이제 이방 땅에 가가지고 남편 잃고 자식 다 죽은 다음에 그 과부가 셋이서 살게 됐는데, 그 자기 두 며느리에게 야, 내가 이제 언제 자식 낳아가지고 너희들을 다시 내 며느리를 받겠느냐, 그럴 가망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친정으로 가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 하나,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죠?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며느리에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분명히 심어줬더니 저가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시 저가 이스라엘 땅에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룻이 나오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므로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받은 모압 여인 룻이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아가지고 복받은 여인이 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그 아버지 부모의 신앙을 자식들에게 전해주지 못한 아주 안타까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신앙을 솔로몬에게 전했는데 솔로몬은 그 신앙을 아들 르호보암에게 제대로 전해주지를 못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큰 믿음을 아들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까지는 자식들에게 넘겨줬는데 신앙은 넘겨주지 못해서 결국은 그 자식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이 3대, 4대 내려온다는 것 큰 축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장로의 가정에서 장로가 나오고 권사의 가정에서 권사가 나오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꼭 하세요. 유산 남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땅 남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도 섬기고 사랑하도록, 내가 받고 있는 이 귀한 직분이 내 자식에게도 남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28절 저가 나이만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늙어서도 존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가 죽었더니 그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 다윗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위대한 고백이 그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번성하도록 만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로 대접받고 존경받는 거, 그 일에 관심 받기보다도 내가 정말 내 자녀에게 정말 믿음의 아버지가 됐는지, 믿음의 부모가 됐는지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다른 건 몰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신앙 하나만큼은 제대로 물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꼭 가지세요. 오늘 뭐 어버이날하고 기모 자녀들 오십니까? 그 아이들 손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아들도 내 딸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자식이 섬기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넘겨주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 공경 잘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장수하고 형통하는 그런 복받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여러분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